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021페이지, 우리 함께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듣고 하나님께 들었으니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당신은 처음이십니다. 당신은 또한 마지막이십니다. 아니, 당신은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 당신은 당신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없는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을 잘 알고 아는 만큼 당신을 사랑하여 섬기며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풍성히 누림으로 당신께 영광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주째 같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 세 번째 시간이고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25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5문을 제가 질문을 읽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답을 읽으시고 함께 읽고 역시 이 교리 문답에서 또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아멘 하겠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들의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온세미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작년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주일 낮 강론으로 정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소망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25문까지 왔는데요. 제가 예배 전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들이 다 아는 것 같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런 성경의 사건이 있었고 제 마음에 그 사건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 중에 생각이 났던 성경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대상들이 좀 염려가 되냐면 둘 다 뭐 염려가 될 때도 있긴 하겠지만 모르는 자와 조금 아는 자, 예,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염려가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네,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알고 있는 것이 가르치는 자에게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내려왔던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 걸까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그 일을 생각하게 되었네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건 두 번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한 번 올라가고 출애굽기 34장에 두 번째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쳐다보지 못했던, 정말 그냥 손쉽게 우리가 정말 은혜로 충만했다. 그때는 첫 번째였을까요? 두 번째였을까요? 혹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저는 과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이미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의 삶에 이 천국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때는 처음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요. 제가 오늘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고 있고 이거 뭐 또 듣고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몇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다 아는 건데 라는 마음으로 들어있는 우리에게 사실은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모세가 두 번째 들었을 때 더욱 겸손히 나 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새 것을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중요하니까 또다시 더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반복되는 그 시간에 더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성경을 작년에도 읽고 올해도 읽고 어렸을 때도 듣고 지금도 듣고 지난주에 듣고 올해도 또 듣는데, 사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더욱 채워지는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구나. 단 겸손한 자에게만. 내가 마치 아무것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아니 나는 들어봤자 행하지도 못하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더 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이미 들었던 거지만 다시 들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펼쳐지고, 아니 사실은 겸손해야 되죠. 매번 듣는데 매번 죄악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이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럼에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참 지겹고 지루할 텐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할 때 더 큰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에게도 그런 반복되는 시간에, 복습의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받았던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 마음의 태도의 은혜를 선언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그분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오늘 25문 답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5문에서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제였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되는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교회가 인정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가 이방의 우상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는 과연 한 분뿐이신가?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의미로 피조물들을 신들이라 부르는가에 관해 오늘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질, 위, 그리고 삼위일체 등의 용어는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대표로 기도를 드리신 집사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나 한 분이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아는 대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누가 저에게 정진용 스님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정진용 목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저를 불러주는 분이 목사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까지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불러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겠죠.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여러 이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증거, 두 가지 증거겠죠. 이 증거를 알고 그 증거에 기반해서 믿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겠죠. 이 증거들을 알고 있지만 이 유익이 지금 내 삶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보죠. 먼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1인칭 단수죠. 네, 1인칭 단수, 한 분이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신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예, 역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나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 그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죠. 신약에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을까요? 이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역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이들도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육신의 민족이나 종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믿는 자들은 뭐 고대나 현대나 옛적이나 현재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 가지 논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44장 6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아니 만유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조금 더 그 끝날 것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끝남으로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실 것인지를 또 말하고 계세요. 과연 그런 존재가 있느냐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죠. 시편 86편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 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신인데 왜 여기에서는 신들 중에라고 말을 할까요? 자,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논증 중에 알 수 있는데, 지금 읽었던 성경의 구절을 통하여 이런 논증, 주장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 오직 전능하신 한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들은 무엇이냐면 밑에 토목이나 건축, 공사 또는 힘을 들이는 작업을 의미한다 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루어 놓은 일 이렇게 되겠죠. 그것들은 오직 한 분만이 행할 수 있다. 결국 그 한 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첫 번째 논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을 근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한 분 이상일 수가 없다. 지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유일성은 절대적인 이제 주권을 가지신 그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스리시는 분이.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지고도 제가 좀 찾아놨는데, 지극히 높으신, 더할 수 없이 높음, 최고로 높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요,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의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은 유일한 단 하나의 점이겠죠.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그것은 면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점일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단 한 개의 점일 수밖에 없겠죠. 면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단 하나만 있는 점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일 수밖에 없다. 어떤 성경을 근거로 주장이 나올 수 있냐면 시편 89편 8절인데요.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논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살펴봤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논증이에요. 이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완전성,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근거로 그런 분은 정말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9편 8절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최고로 완전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 최고로 완전한 분은. 그래서 오직 그만이 각 부분이 다 완전하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부분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부분 완전하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완전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분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D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근거로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찾아내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다니엘서 4장 35절에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애완동물들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완동물들이 참는 기다리는 훈련은 주인들이 시키죠. 그래서 먹이를 주고 가까이 다가오거나 발을 들이밀려고 그러면 어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고. 그때 우리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어허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금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런 존재는 한 존재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전능한 존재는 한 분 이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존재가 여럿 있다면 서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방해하겠죠. 또 대적하겠죠. 결국 모두가 다 전능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나머지 모든 신들을 홀로 다스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신들은 불완전하죠. 우리가 이런 신을 묘사하고 있는 책,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 서사 어디에서 알 수 있죠?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은 자기가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힘을 발휘하죠.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다른 영역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특정 영역에서는 쓸모없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위하여 충족한 신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성경에서 한 분이라고 말하고 바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이 주제에서는 그분은 한 분이시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무한하거나 또 광대무변, 넓고 커서 변이 없다, 변두리가 없다, 너무 커서 끝이 없는 거죠. 그러한 존재는 하나 이상일 수가 없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로 끝없이 팽창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오직 하나가. 그러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 이상이라면 그중 어느 누구도 무한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신들은 여럿일 수 없겠죠. 오직 무한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무변하심을 통해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것을 통해서는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물의 제1 원인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제1 원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거나 광대무변한 존재는 하나 이상일 수가 없다. 하나 이상이라면 그중 이것은 제가 위에 있는 것을 잘못 복사해서 썼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선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광대무변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런 분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 그 논증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자, 이 논증에는 너무나 큰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로서 그런 존재를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 나는 이 논증을 믿어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렇다면 내 삶에서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 예배와 경배는 찬송이나 기도나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굴복하거나 우리가 의지하거나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 모든 대상들이 바로 그런 예배적, 경배적 대상일 수 있겠죠. 돈일 수 있고요, 사람일 수 있고요, 관계성일 수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일 수 있고요,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 습관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는 탈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배나 경배라고까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굴복당하기도 하고 그것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논증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뭐냐면,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존재는 어떠한 결혼의 배우자나 어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내 미래의 안위와 평안을 줄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 인생에 바람직하고 좋은 선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 오직 그분께만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고 또 부모나 또 형제 자매들이나 또 여러 사업이나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유지하고 있고 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자, 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는 자들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취업해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출근을 했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필요의 공급들에 대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용하시는 그 직장의 상사나 여러 만남의 관계들이나 내가 일을 하게 된 그 계기와 모든 과정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적절하게 하나님 아래에서 그것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안다는 것은 그 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로 교리가 주고 있는 경건의 유익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허하고 굉장히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관념적이고 굉장히 냉랭하고 어떤 교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거나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심으로 정말 우리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라시는데,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통해 그 사실이 주는 이 유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잘 열매 맺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렇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이 열매를 잘 맺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모든 내 인생의 선함을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반론을 살펴보죠. 반론이 무엇인가요? 우리
진규 성도님께서 이 반론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신들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 80편 1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고린도전서 8장 5절 모세도 바로에게 신같이 되었다고 말씀한다. 출애굽기 7장 1절 그렇다. 마귀도 이 세상의 신이라 일컬어진다. 고린도서 4장 4절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훌륭하죠. 이 성경의 약자들을 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읽고 있으니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신들이라는 말도 있고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고 신같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또 이 세상에 신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다 뭐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신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그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유일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의미, 그래서 이중적 의미라고 했는데, 첫째는요, 아무에게서 그 존재가 비롯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그 본성에 의해 하나님이신 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위엄과 직분에서 바로 그 참되신 일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는 어떤 존재들,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 근데 뭐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또 법원의 재판관들, 또 가정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해당되는 각 기관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과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네.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찾아놨는데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원래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엘로힘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 하나님은 아까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 그런데 왜 그들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천사들도 신들이라고 불립니다. 시편 8편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시편 8편 5절은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있는 성경 버전도 있고, 또 킹 제임스 바이블 KJV 거기는 이제 엔젤스 이렇게 천사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NIV도 천사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NIV 버전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왜 제가 안 찾아놨죠? 이상하네.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제가 왜 찾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2장 7절 다음 밑에 여기서 2장 7절 어디 있나요?
밑에 있는 다음 그래요. 각주에 있네요. 이명주 쌤 감사합니다. 제가 각주에 달아놨군요. 각주에 히브리서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거 시편 8편 5절을 인용한 거죠? 예,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편 8편 5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찬양 가사도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무튼 제가 여기는 그냥 개역개정 성경이라서 하나님이라고 해놨지만 아무튼 여기도 천사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위치에 사람의 몸을 입거나 혹은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시거나 이런 천사보다 잠깐 못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천사들과 천사 숭배 사상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면서 고백한 구절이죠. 아무튼 천사들도 이렇게 신들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보다는 탁월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임명하신 권위 때문에 위정자들과 재판관들도 아까 신들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신들이다라고 성경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귀도 신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앞에 나왔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바울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이들이 왜 신이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도 타락한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어떤 권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어떤 자기들의 뜻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제한을 받죠.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도 성경에서 이렇게 신이라고 불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빌립보서 3장 9절인데요, 19절인데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 신, 헬라어 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 자기 배예요. 진짜 이게 이 시대에 딱 들어맞죠. 잠깐 사진 하나 찍고 자 이제 먹어도 돼. 이제 우리가 맛있는 거 나오면 뭐 저도 자주 그러는데 사진 하나 찍고 막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진짜 이 모든 것을 보면 내 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배에 막 절을 하고 내 배를 찬양하고 인스타에 있는 맛있는 거 보면 또 막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보면 사실 이 시대의 신은 뭐냐? 내 배. 그걸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인류 최초부터 그렇죠. 하와가 따먹은 것도 결국 먹는 문제죠. 물론 그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에 있었으나 따지고 보면 그들도 만약에 핸드폰이 있었다면 하와께서 드디어 선악과를 입에다 넣는 이런 장면을 찍지 않았을까요? 사실 인류의 이 먹는 문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잖아요. 신을 이 배를 신으로 삼는 문제를 승리하셨죠.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여기서도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유일신 하나님 말고 특정한 사물들과 피조물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게 내 신이야. 이렇게 이게 내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때 성경에서 그래 그게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많죠. 돈이 하나님이고 자기 애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애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애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적당히 해야지.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이 하나님이에요. 그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저기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내어주시고 끝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사실 어쩌면 많은 하나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기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일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말 맞느냐? 맞다.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질 위격 삼위일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송구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요. 적절하게 중요한 것들을 그냥 나열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나열하되 본질, 위격, 삼위일체 이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 생각을 하고 정리를 뭐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먼저는요, 1이 중요합니다. 1이 중요해요. 창조함을 받은 것들 중에서는 이와 비슷하거나 정확한 전달의 실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러면서도 위격으로 나눠지네? 그러면서도 하나야?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추론할 수 있는 것에서 이런 것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설명을 해보자. 성경을 근거로. 첫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동일 본질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한 본질. 본질은 세 분에게 공통되는 것을 말하고 위격은 삼위를 개별적이며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쭉 읽어가면은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며 위격은 이 본질이 세 분 속에 존속하는 양상, 방식을 말한다. 세 분 속에 이러한 모습이라고 표현해 드릴까요? 이러한 양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설명을 보세요. 자, 말하자면 성부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존재가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길게 말했지만 성부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라는 본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성자는 그 동일한 존재다. 무슨 말이겠어요? 성자도 하나님이다. 또는 본질이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께 속하여 계신 분이다. 이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본질이나 그런 양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존재다.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양상과 방식으로 존재하냐? 성부와 성자께 속하여 계신 분이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격의 삼위들의 존재 또는 신적 본질은 하나로 동일하다. 자, 본질, 지금 계속 본질을 하고 있죠. 자, 또 본질입니다. 본질은 절대적이며 위격과 어떻게 다를까요? 위격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냥 그거 하나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관계성에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성자와 성령도 달라요. 성부와 성령도 다르죠.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자, 여기 한번 이런 생각을 저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내 몸과 영혼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면 될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은 서로 별개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고 또한 아버지이다. 그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요. 그는 다른 사람, 즉 그의 아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은 서로 별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서로와의 관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여럿인가? 다신이 되나? 아니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왜?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위격은 어떤 하나의 직분 같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 칼빈 선생님께서 쓰신 기독교 강요에 보면 자주 나오는 칼빈이 엄청 욕하는 한 사람이 있거든. 세르베투스. 이 사람은 이제 그 칼빈 당시의 이단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말했냐면 연극 배우같이 하나님은 이 삼위가 아니라 하나인데 어떤 때는 성자로 연극하고 이 배우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연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연기했다가 저렇게 연기했다가 그렇게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이제 뭐 그 사람도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좋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지 않냐.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자기가 배우의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떨 땐 성자처럼 해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성자처럼 분장하고 나타나신 거지. 그게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3일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럼 성부 순환설, 성부가 고난을 받으신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한 분이지만 삼위가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삼위일체죠. 자, 그 다음에 이 위격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높고 성부에서 나셨으니까 성자는 낮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하시니까 그럼 성령님은 제일 낮으신 분이신가? 또 우리가 이제 그 순서로 부를 때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1, 2, 3 하면 1등, 2등, 3등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나와서 1등 좋고 3등 안 좋아. 이게 본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격은 실제해요. 그리고 개별적이에요. 또 살아있어요. 또 지성적이에요. 또 그 자체에 의해서 지탱이 돼요. 비록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이 두 위격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 영혼과 내 몸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까? 내 몸은 뭐 예를 들면 성부, 내 영혼은 성령.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그걸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바로 여기 그 자체에 의해서 지탱된다. 이게 틀려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과 서로 결합되어 있을 때만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은 영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죠. 영혼과 우리의 몸은. 그러나 이 삼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나 성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는 다른 개체의 일부죠. 영혼이나 몸은. 자, 그 다음에 위격을 본질의 일부로 말하거나 본질이 삼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이 이 세 위격이 만나고 하나가 돼야지 완전해져 비로소 본질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이 없이 두 위격만 있으면 하나의 본질 모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위격에서 전체의 신적 본질이죠. 각 위격이 전체가 되기도 해요.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삼위라고 했을 때 3분의 1로 생각할 위험을 이제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격의 본질은 세 위격들에게 공통적이겠죠. 네, 어떤 분은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탁월한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위격들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죠. 예수님 계속 예수님이라고 불렀는데 성령님이라고 불렀는데 문득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기 좀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다르게 불러도 돼요. 하나님, 네 하나님.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오직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요, 한 분이요. 그러면서도 세 위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혹은 신적 본질이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시며 세 위격들이 한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들은 하나의 동일한 본질 또는 하나의 본성 또는 하나의 신성으로 되어 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위격이 한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들 중에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 전체가 아니신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속하지 않은 성령님이 스스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자, 이렇게 본질, 위격, 삼위일체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식사 기도를 드리는 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대표를 기도를 드리는 거나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술을 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미지로 그려야 될까를 생각하는 건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면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해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시지만 이 세 분 모두가 동일한 본질이므로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드려야 마땅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를 시작할 때 해보세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나를 잘 아는구나.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 너는 나를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알고 있으니 내가 말한 것을 잘 지킬 준비도 되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출근하게 하시고 운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월급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함께 상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내 생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 아래 결단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경건의 열매로 잘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